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주일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몇 가지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도 고향에서 배척받을 수 있음을, 존경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경은 고사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교했고 또 반응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누가복음 4장에는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어떤 본문으로 또 어떻게 읽었으며 어떤 내용으로 설교되어서 어떠한 반응이 되었는지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마가복음을 다시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더욱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오병이어 같은 거는 사복음서에 전부 들어가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또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반복은 은혜입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적되어 주시는 주님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전라도 우리 거시기도 아니고 거기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카페 요즘 글을 좀 많이 올리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카페 가서 보시면 신약의 구글 지도 혹은 간단한 지도가 지도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기가 어딘지 혹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가지신다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보는데, 그게 없이 보시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옮겼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지만, 오늘 보여지는 예수님이 거기라고 하시는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죠? 바로 예수님의 선교본부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고향,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했던 곳은 무슨 예수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들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꽤 좀 가야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봐야 예수님이 간단하게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고향을 가는 장면임을 우리가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추석을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도 예전의 시골은요, 이런 추석이나 명절에 보면 정말 명절 대이동이라는 말이 마음에 오듯이, 여러분 저도 한번 최고로 오래 간 게 한 13시간, 4시간 만에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오래 간 사람들은 예전에 한번 저도 기억하는데 1박 2일 만에 가서 눈까지 내려가지고 헬리콥터가 가면서 생필품을 내려줬던 그런 때까지 제가 기억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 갈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도시로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땐 양손에 선물을 가득하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선물만이 아니라 차를 구입했다면 차를 타고 가거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타지 가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마음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가 목수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목수가 되었고, 알고 보면 목수일을 30에 관두고 돌아다니다 고향으로 가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예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뚜렷하게 그렇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에서 그래도 기회를 주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가복음은 너무 요약해서 써놓으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이적을 보여줬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 보아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어떤 랍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말뿐 아니라 어떠한 사역이나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말들 속에서나 이적 속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직업은 목수인데 라는 생각들을 선입관을 갖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뭐가 아니냐라고 딱 얘기합니까? 꼭 주장하죠. 목수 아니냐, 저 옛날에 코찔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가서 인정받기 힘든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왜 마리아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생애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가야 예수님의 어린 생애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근원부터 기록한 누가의 성품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려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의 위험 때문에 이집트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위험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 우리 나사렛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어린 나이 어느 때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년식 하는 장면, 그때 내려오다 길을 잃어서 부모들이 찾았던, 며칠 길을 찾아 올라가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요셉이 보이고 그 이후에는 요셉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곧 그 얘기는 오늘 3절에도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마도 요셉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 누구라고요? 목수 아니냐라고 지금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형제들 기껏해야 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실제 요셉을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이죠.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이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보여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2명 이상인 것은 아는데 그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뭐 했다고 딱 얘기하냐면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간략하다 보니까 왜 배척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제가 제 모교에서 10년을 사역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지 않지만 자기 모교에서 바로 전도사가 돼서 10년 사역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지에 이미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엉덩이 까고 다니는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저보다 3년 더 일찍 시작되어서 제가 나이가 먹도록 같이 나이가 먹어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딱 황전도사 그러면 그냥 웃는 거야. 제가 어떤 애인지 다 알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는데 전도사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모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줘서 제가 10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툭하면 부모에게 제 이야기가 들어가고 툭하면 형제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오늘도 예수님도요 동일합니다. 자기 고향에 갔는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한 게 있죠.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와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의 직업은 아까 뭐라고 딱 짚습니까?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그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얘기해봐야 야, 그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그저 그런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첫째로 태어난 것 같은데 탁월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 그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지만, 권능이 나타나지만 그래봐야 오래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선입견을 지금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름다운 본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은요, 좀 제발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부를 어른들 딱 이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게임하듯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연애를 아마 정말 연애를요 공부하듯이 연애하면 얼마나 잘할까 싶습니다. 목숨 걸고 연애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부모가 보입니까? 눈꺼풀이 한번 쓰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밤 늦게까지 데이트할 줄 몰랐죠. 공부하라면 11시, 10시면 다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가거나 사람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우리 규정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먹어서 공부해 보니까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나는 머리가 좋지 않구나.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청년들도 있지만 진짜 목숨 걸고 한번 공부해 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목숨을 걸어서 공부했는데 아니면 그때 빨리 바꾸면 돼요. 나에겐 다른 은사가 있는 것보다 하는데 부모도 속고 애들도 속어요. 왜냐면 아이들 학원 보내니까 어때요? 선행학습하니까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민낯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면 민낯이 나오죠. 선행학습으로 절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들 스스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가거나 청년들 정말 학교 안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해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에서 구글이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뽑을 때요. 그들의 학점을 보잖아요. 학점을 뽑을 때 여러분 학점을 보는 건 공부 잘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지 성실하지 아닌지를 보는 게 학점인 거지 그 아이들이 머리가 뛰어나거나 뭐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학점으로 그들을 보지 않아요. 그저 그냥 A뿔이다 그러면 학교를 열심히 다녔구나. 학교는 내어주는 뭐 어떤 리포터들은 잘 썼구나지 실제 창의성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학점 좋아서 외국 갔는데 별로 수학도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성실성은 인정받지만 실력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진짜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건가? 아니면 빨리 고민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 안에도 보면 탁월한 인물은요. 탁월한 학교나 학습을 받았을 때 나타나요.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요. 가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케네디 가문이 있죠. 다 정치하는 가문들이에요. 요즘 우리 대선에 보면 많은 대선 주자들이 나오지만 정말 스캔들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뭐 어떤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형제들 간의 문제.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나타나지 않도록 다 철저하게 보완이 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탁월하게 학교를 다녀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을 움직였던 기업들, 대기업들 보면 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스티븐 잡스나 여러분 빌 게이츠를 보면 그 사람들이 똑똑도 했지만 학교가 담지 못하고 교수가 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다 자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차고 안에서 창업을 시작해서 그들이 컴퓨터로 시작해서 지금 어떤 많은 프로그램까지 짜는 것들을 보면 꼭 탁월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그들의 창의성을 이렇게 보여주면 충분히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이면서 목회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은요. 대단한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뛰어난 학교 딱 하나 나왔죠. 성경학교. 우리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읽고 그가 나타났지 그 외에 뛰어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부모님들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잘한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나타나는 건 20세 이후에 이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떠한 일들을 해도 제가 꼭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슬로건 중에 예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예배 목숨도 안 걸어보고 어떻게 기적을 맛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던 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에도 목숨 걸어보고 예배에도 목숨 걸어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따르라고 그래요? 십자가 목숨 걸고 나를 한번 따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뭐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종교인들처럼 주일 한번 지켜가지고는 죄송합니다. 기적은 맛보지 못합니다. 기적은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뭐 세상은 주류, 비주류, 전공자, 비전공자 하죠. 그 의미 없습니다. 실제 전공자보다 누가 더 똑똑한 줄 압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택시기사들이 더 똑똑해요. 비주류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 경제, 우와 대단해요. 저는 전공도 중요한데 요즘에 박사가 잘못된 거죠. 예전에 박사, 솔로몬을 박사라면 박사죠. 그 박자가 무슨 박자예요? 둥글 박자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게 박사인 거지 하나의 전공만이 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좀 이끌어갈 박사들은요, 전공도 있지만 비주류처럼 비전공자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역사, 과학, 성경, 정말 우리가 도덕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이런 전공들을 가졌다면 정말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을 나타냈지만 뭐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 거죠. 집안 목수 집안이죠. 그러니까 걔야 잘 나가봐야 그냥 조금 나은 선생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성향으로 지금 2절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다 받는다는 얘기. 이 한글을 참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집안 떠나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뭡니까? 집안이나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나 선지자가 왜 고향에 가서 인정을 못 받을까요? 아니요, 고향 아니어도 인정 못 받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잘 보십시오. 좋은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 자체가 책망하러 왔기 때문에 가정이나 그 지역에 가서 책망하니까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고향에서 인정받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더욱이 선지자나 예언자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 뭐라고 그래? 이미 받았다고 해요, 그들은. 왜?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의 2차원적인 세계라면 우린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표적 뒤에 이해하지 못하는 표적들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볼 때 나타날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한 이유가 있죠.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합이 7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7을 그래서 완전수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7가지 이적들을 요한이 다른 이적도 있는데 다 빼고 7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첫째, 물로써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에 보였죠. 그게 뭡니까? 지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겠지만 오병이어는 어떤 초월하신 예수님입니까? 양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칠 때는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오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바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성전 미문에 있었죠? 그를 고쳤죠. 그게 뭡니까? 그의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뭘 초월하셨습니까? 죽음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고향 사람들은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믿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게 아니라 놀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우리는 믿겠지만 그들은 놀라게 되는, 왜?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지만 실제 예수님이 많이 이적을 보여줬던 동네들 보면요, 그곳에서 보면요, 구원받은 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가볼까요? 모세가 정말 60만 3,550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반석의 물이 나왔지만 믿던가요? 그들이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첫 번째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까? 믿는 자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적이 많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보니까 고향에서도 권능을 보여줬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갈릴리 그 북부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야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적을 보였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가버나움도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실제 저주받아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 가보면 고라신 검은 흙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사람도 살지 않고 그냥 관광지예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 저주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곳에 별로 날 것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지역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촌에 그래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는 권능이 뭐냐? 뭐라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12 제자에게 주었대요. 오늘날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지금도 믿는 자들이 표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귀신을 쫓을 때 제일 먼저 마음으로 마음 먹지 마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미움의 귀신이 들어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해서 잘해야지,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부인을 사랑해야지, 시부모를 사랑해야지, 안 돼요. 그거는 의지로, 나의 의지로, 소망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매움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들으면 내 마음에 있는 악이 듣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는,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안 쫓아지는 건 다 여러분 탓이에요. 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십시오. 정말 마음에 분노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는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다니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쫓아냈던 거죠. 근데 그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전도 여행 갈 때 몇 명씩 보내던가요? 둘씩. 왜일까요? 전도학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전도학 하나는 중보한다는 그것보다는요, 성경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몇 명이 있어야 증인이 되던가요? 2-3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가는 우리가 바로 이 마음처럼 2-3 사람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되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지금 우리처럼 목회자처럼 몇십 년을 그 사역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 증인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가야 했던 거예요. 짐이 많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행장을 꾸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행장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금은 선교사님을 잠시 만났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만났는데 우리 김금은 선교사님이 자기 딸을, 둘째 딸을 결혼시키러 5년, 6년 전에 나오셨는데 공안이 그렇게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가라. 결혼식 잘하고 잘 가. 잘 가? 이때는 이해를 못했대요. 결혼식을 하는데 전화가 왔죠. 너 추방이야.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때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황 목사님, 내가 그때 가진 책, 옷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로 본인은 선교지를 다닐 때 트렁크 2개만 갖고 다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갖고 다니지 아니하고 옷도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그때 듣고 나서부터는 짐을 줄이자. 여러분 저 집에 가면 제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저 책 몇 권, 책도 지금 저 3분의 2 다 버렸어요. 지금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보는 책은 또 버리려고요. 팔려고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인생에 이때도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요.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요. 거짓 선지자로 왔습니다. 왜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복음이 빨리 전해지도록. 그런데 우린 참 재밌게 살아요. 여러분이 집을 사고 집에 꾸미고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막 넣는 거 보면 저거 다 버리고 갈 건데 어차피 놔두고 갈 건데 쓸모있고 활용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웃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에게 태블릿을 하나 사줬잖아요. 이거 처음에 제가 어떻게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기스를 할까봐 막 이러고 하는데 한 번 뚝 떨어졌어. 그제부터는 아무데나 이렇게 둡니다. 그냥 제가 그게 처음 중요할 때는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사보십시오. 핸드폰, 이번에 아이폰 13이 나왔대요. 아마 여러분 10이 나왔을 때 그럴 거예요. 핸드폰 이거 안 떨어뜨리려고 케이스를 사고 강화 필름을 붙이고,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디가 좀 떨어지죠. 툭 떨어져도 별로 마음이 안 아파. 여러분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디를 떠날 때, 그래서 목회자에게 3가지를 꼭 얘기하죠.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어느 곳인지 떠날 때 들고 갈 것이 가장 적어야 돼요. 많으면 안 돼. 옷 몇 벌, 책 몇 권, 성경,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 트렁크 한두 개면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도록. 옷도 많이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이거 공예입니다. 여러분의 옷들 다 태워야 되죠. 이거 다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옷도 많이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계절에 따라 너무 옷을 많이 사요. 그냥 한 벌을 사면 적어도 5년, 10년,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잘 입어서. 그거 여러분 다 빈티지하고 여러분 진짜 명품은 뭐예요? 제가 입은 게 명품입니다. 예. 여러분의 좋은 옷들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두어서 우리가 재산을 모거나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저 옷 2-3벌, 옷 신발 1-2개면 충분히 가볍게 가지고 사는데 10절에 또 이르시되 너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옷을 떠나기까지 옮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갔더니 집이 별로야.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나도 좋고 식사도 잘 나와. 그러니 이 전도자들이 좋은 집에서는 계속 있고 좋지 않은 집에서는 떠나지 못하도록 한 집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떠나지 말 것이고 11절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 집을 나갈 때 신발을 털고 나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집에 신발의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건요,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 모욕적인 게 뭐냐면 전도자가 갔을 때 그 집에 머무르는 집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집이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실제 이런 행동은 언제 하냐? 이방인들의 집에서 나갈 때 보면 그 더러운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신발을 털고 그곳을 떠나거나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했다. 내가 왜냐면 그 베이스 캠프를 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목회자나 선교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도자들이 그들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저주하는 것고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굉장히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있느냐? 그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집안을 봐라. 꼭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그 내용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 기름을 왜 바를까요?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의 의식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혹은 아프리카를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에게 걸리는 병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인산병, 물 때문에 오는 원인이 되는 병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피부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마 70년대, 6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만 해도 애들의 머리에 뭐가 많아요? 몸에 부스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 부스럼 간지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니까 어려울 때 못 먹을 때 이런 병들이 많은가 봐요. 피부병,
악성 피부병. 아마 이들에게 기름은 어떤 기름이겠습니까? 올리브유를 아마 발라줬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 올리브유가 약도 되고 기도했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으로도 쓰면서 기도도 함께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야,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아무리 봐도 내가 목벤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하도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마음의 양심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양심이 저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 나오죠. 항상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을 때 어땠던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지역을 이미 내쫓았지만 쫓겼을 때 두려웠죠. 누가 자기를 해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했던 그 행위를 하는데, 아마도 가인도 자기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죄의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17절에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너무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 헤롯은 특별히 예수님 때 헤롯이 많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티파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예수님이 어려서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2살 배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헤롯이 다 죽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때 헤롯은 대헤롯, 대왕 헤롯이고요. 그 자녀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자기 동생이었어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니.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는 왜 감옥에 가두었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 아닌 건 아닌겨.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야. 좋은 얘기하면 또 들을 줄도 알아.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니까 저거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들도 없잖아 있었던 거죠. 그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자기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누구죠? 살로메입니다.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어이 좋네. 야, 네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고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았는데,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아마 이 헤로디아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살로메가.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뭘 원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헤롯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더 문제예요? 보니까 이 부인인 헤로디아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살로메가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아이가 무슨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꼬레, 죄송합니다. 꼬레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요? 또 자기의 또 체면은 있어. 체면 있는 양반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얻어서 결혼합니까?
그런 사람이 또 맹세를 지킨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원래는 어떻게 돼요? 살로메 얘야,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소원을 빌지는 않겠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라는 건 분명히 누가 시키라고 했겠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딱 봐도 헤롯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한 이 헤롯 안디바는요, 저주받아도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야, 이거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27절 보면 이게 금방 목 베어오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헤롯 어디 근처에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이 마케루스는요, 지금 가면 이스라엘 땅 아니고 요르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염의 동쪽 지역에 마케루스라는 여름궁이 하나 있는데, 겨울궁이죠. 겨울궁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목을 베오라는 거예요. 말 타고 가도 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타고 하루길을 가서 쟁반에 그 목을 베어서 지금 살로메에게 갖다 줬더니 이 애가 12살 조금 넘었을 텐데 겁도 없죠. 그 목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헤로디아에게 지금 갖다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때 봤죠. 이 세례 요한만큼 참 슬픈 사람이 없어요.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실제 마케루스에 있고, 목은 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목은요, 다마스커스에 가보면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이 있는 회당이에요. 기념회당. 별 기념할 게 다 있지. 그래서 참 이 인생에 있어서 씁쓸히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너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조금 따지듯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칭찬받던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도 신방 한번 간 적이 없어요, 마케루스에. 왜 그를 도우시지 않고 그를 꺼내주지 않았냐고. 저런 것들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고. 헤롯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진짜 헤롯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헤롯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아줬으니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비참하게 안타깝게 죽게 되는데, 30절에 이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5,000명을? 그러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자 이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좀 잠깐 쉬자. 왜냐하면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에도 봤지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마저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디베라, 갈릴리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있었냐면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베세다까지 이동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이동해서 이제 우리 좀 쉬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곳을 보더니, 지금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서편에 있다가 북쪽으로 가로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다 하더니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걸어간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경거리가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병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선지자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르죠. 근데 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베스다에 도착했던 거죠. 3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는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시대 목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율법학자들이 그들에게 말씀과 진리와 지혜와 권능으로 그들도 병을 낫게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도 어떻게 보면 믿음도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배를 타고 갔는데 백성들이 달려서 예수님보다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33절 보면 먼저 도착하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로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왔을까요? 그래서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들과 촌들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했더니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의 먹을 것을 주라. 참, 이럴 때 진짜 힘들죠.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의 마을로 가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거 약간 투정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제가 요 앞에 있어요. 파리 빵빵빵. 예, 거기 빵 파는 데 있죠. 예, 파리 빵빵빵에 가는데 갑자기 제가 가서 야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셔서 빵 2천만 원어치만 사오라고. 아무리 거기가 체인점이어도 단 하루에 2천만 원어치 빵을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시대에 저녁에 갑자기 가서요 이 빵을 2천만 원어치나 사서 먹이리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르시되 야 그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의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여기 정확한 게 42절에 나옵니다. 연명한 게 아닙니다. 5,000명이 뭐하죠? 다 배불리 먹고 아니에요.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는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가 몇 명?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는요 특이합니다.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황당한 사건이 뭔지 알아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셔요? 한 분 믿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병이어가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시는 거 맞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믿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랬어요. 뻥 5개 보이지? 그러더니 나눠주는 거야. 계속 나눠주는 거야. 봤더니 책상 밑에다 빵 숨겨놓고 계속 나눠주고 있더라고.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옛날에 그 설교 들으면서. 그 순진한 마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빵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병이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래요. 빵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조금씩 잘라갖고 5,000명이 먹었대.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44절에 뭐라고 그러죠? 42절에 배불리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먹은 남자가 몇 명이야? 5,000개 쪽쪽아리로 나누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와서 절대 성경에 넣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것이 그런데 거꾸로 보면 믿어지는 이유도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을 속이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빼야 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당연히 홍해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려면 이런 모든 사건들을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고 싶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기록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번을 강조했다는 건, 이것이 안 믿어지면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기적일까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 아멘? 별로 안 맛보고 싶어요? 참 믿음이 좋아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기적을 맛보셔야죠. 기적을 누릴 줄 아셔야죠. 그런데 이 기적은 이미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알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몇 배로 나던가요? 그게 30배, 60배면 망한 거예요. 저것도 200배, 300배는 나야 그게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밀도 그런데 조를 한번 심어 보십시오. 조 어린아이들 안 봤죠? 조수 이게 얼마나 작은데 이건 200배, 300배로 나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진짜 여러분, 오병이어가 기적일까요? 씨를 심었는데 나는 게 기적일까요? 아마도 지금 보면요,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계절에 따라 나무를 보면요, 봄에 그 나무를 심어서 지금 어제 제가 신방 갔다 오는 분인데 놀랍더라고요.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니 저 나무에 잎이 날까 싶었는데 봄이 지나 꽃이 피더니 열매가 나서 그 여름에 푸르르더니 이제 하나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저는 요즘 대선 주자에게 나무를 하나씩 선물로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치하라고. 왜? 나무를 보십시오. 정말 그 이파리 하나만 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 행정적으로 이런 행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멋있어. 왜냐면 호박잎은 별로요. 호박잎 하나만 이따만 해갖고 호박 하나 나고 끝나잖아. 그런데 우리 나뭇잎을 보면 그 끝까지 이파리의 끝에 물을 주는 것을 보면요, 이게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기적 하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어느 것 하나 기적 아닌 게 어딘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 45절에 마지막 이제 2가지 사건이 남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또 재촉하고 베세다에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건너편 베세다를 가면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에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는 게 더 맞아요? 베세다 건너편이라고 해야 더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지형도 보면서 함께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그냥 그냥 갔나보다 맞나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오류들이 종종가다 나타나요. 지금 베세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이스라엘은 저녁을 4경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4경이면 지금 몇 시예요?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때는 지금처럼 도시가 아니에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4경쯤에 바다 위에 뭐가 걸어와. 여러분, 이거 섬뜩하죠? 공포영화입니다. 걸어오는데 오시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지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유령이다! 이랬겠죠. 이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유령이다 외치는데, 이게 심히 놀랐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왜냐면 이 새벽에 배 위에 유령이다라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야, 아까도 봤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설교 때. 우리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을 봐놓고도 또 이러니, 야, 안심하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52절 또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좀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떡 먹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감사했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죠? 은혜를 누리고 집이 잘 되고 형통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주님이 어디 계셔? 나 응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주님이 볼 땐 여러분이 기적이야. 왜? 이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의 삶을 보면 금방 또 둔하여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는 이 다큐멘터리 짧은 거 한 편 봤어요. 홍해를 찾아가더라고요. 진짜 홍해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믹돌이라는 지역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믹돌을 중심으로 홍해가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홍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수심 90에 100m 굉장히 깊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건널 만한 홍해가 어디냐 봤더니 나일강 삼각주 주변에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보니까 뭐냐? 갈대바다인 거예요. 이 갈대바다는 바람이 시속 30-40km가 바람이 밀면요, 실제 물이 올라가서 거기가 진흙밭처럼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밭.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홍해는 뭐예요? 레드시라고 하지만 리드시라고 이들은 얘기해요. 리드시는 뭐냐면 갈대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얼마나 30분짜리였거든요. 뚜렷이 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갈대바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들이 건넌 것 이해. 할렐루야. 그러면 그 뒤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뒤에 혹시 출애굽기 보시면 누가 빠져 죽던가요? 이집트 군인들이 빠져 죽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제가 마지막 30분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다가 갈대 바다였더라 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야. 이놈들 봐라. 실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더 기적은 그 갈대 바다에 이집트 병사가 다 죽었다는 거야. 건너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빠져 죽은 게 기적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봐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홍해를 봐도 만나를 내려줘도 반석에 물이 쏟아져도 40년간 광야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출애굽 세대들은 들어가지?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왜? 인간의 마음은 오늘 52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쉽게 둔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거, 귀를 열리게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적만 보고 놀랄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바로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이제 게네사렛, 바로 갈릴리 서쪽으로 이동하시는데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를 입었다고 나옵니까? 성함을 입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우리 봤던 장면이죠? 지난주 혈루증 여인이 12년간 자기의 혈루증을 낫지 못하여서 온갖 의사를 데려와서 낫지 못했는데 원래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도 만나면 뭐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았던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나면. 근데 그 여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뭐 했더라? 성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간절함이 어떤가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병들어서 병 나아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병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먹어서 여러분의 실수로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서 이 병들을 낫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AS 기사를 무지 보냅니다. 미국에, 한국에, 구로동에, 강일동에 뭐 쉬도 없이 보내줘요. 누굴 보내준 거예요? 일단은 의사들을 보내서 다 고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AS 기사들 바쁘잖아요. 대형 병원들 얼마나 바쁩니까? 고치느냐고. 이거저거 먹이고 입혀보고 낫게 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보냅니까? 목사와 많은 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사를 줬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서 사용할까요? 아마 고장난 거 찾으러 다니면서 다 고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건, 이런 의사를 보내고 어떻게 보면 목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을 때 병 안 낫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누가 병 낫느냐?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쳐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병 낫는 데는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구별했는데도 병 걸린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도 병이 안 낫는다? 이건 무슨 차이냐? 믿음 없어서 병 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병 낫게 하고 싶을까? 어떤 사람이 병을 낫까요? 믿음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얼마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까?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여러분들, 사고 안 난 게 기적입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엘리베이터 어떻게 타십니까?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고민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막 21층 막 30층 누르지만 저는 항상 생각해요. 떨어질 때 그럼 마지막에 점프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살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보면 진짜 주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병을 낫고 믿음의 문제를 해결되는 건 믿음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와놓고 믿음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 거면 뭐 하려고 믿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었던 것들, 그 믿음은 단순하고요, 주님만을 보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 때 여러분 다 원망하잖아요. 좀만 어려우면.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그 만나를 내려줬는데 뭐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까?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물 조금 잠깐 안 먹었는데 뭘 마시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까? 물 달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요,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 길을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좋거나, 이거는 믿음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자마자 첫 번째 그 불평이 뭐였어요? 근데 강남에 살았을 때 진짜 맛있는 거 맛집이 많았는데 광야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광야가 아니라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까? 천국에 여러분 어디 있어요? 우리 원준이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그럼 우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천국이 있을까요? 그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할 때 구분되어 얘기하고 싶으니까 저 하늘이라고 했지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천국이요. 그러니 아파트 평수가 34평, 50평 된다고 천국이 아니요. 그곳에 누가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대한 불평을 합니까? 그 집에 먹는 불평을 합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사는 것, 자는 것, 죽는 것 다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계시면 이미 영생이요, 주님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적은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죄인된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기적의 존재인 여러분이 바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러면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기적을 누리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기적을, 기도하는 기적을, 함께하는 기적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누리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될 때 다음 주에 볼게요. 정말 기적을 누리고 온 얼굴인지,
죽상을 하고 오는지 정말 한번 얼굴을 볼 때 정말 감사가 넘친다면 이 남편만 봐도 기적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기적 아닙니까?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이 서울에, 그것도 나눠서 이곳에 똑 떨어져서 이 남편을 만난 거 속으로 막 머리가 지나가지. 인간을 안 만났으면. 아니요, 기적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정말 콕 집어서 이거 네 남편이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다만 선택을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신 이 은혜를 또 가슴에 얹고 은혜를 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 받고 누리느냐 안 하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